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놓여 있는 한 여인의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가정에 찾아왔던 고난과 환난, 이런 문제입니다. 이 여인이 맞이한 상황은 참으로 가혹하고 잔인하죠. 문제는 이 가혹하고 잔인한 현실 앞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해결 방법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의지할 것도 없었고,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좀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다는 게, 이게 은혜고 이게 감사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형통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그 길로만 향해서 간다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죠. 근데 어쩌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도 우리가 당하면서, 또 반면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도 또 하나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왔고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와서 이제 예수를 알고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은 저만치 멀리 계신 것 같이 그런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내 남편, 바로 선지자 후보생이었던 신학생인 내 남편이 이 길 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당신도 알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있는 이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아시는 것처럼 남편이 죽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이에서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은 다 그 가정이 끝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남편이 살아있어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남편마저, 의지할 수 있었던 남편마저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것,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믿고 있었던 두 아들이 종으로 체주에게 팔려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은혜이기도 하죠. 그래서 1절에 부르짖다 이 말을 보면 차악한데요, 소리 지르다, 간구하다, 통곡하다. 바로 그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은 그나마 은혜인 것은 찾아가서 아릴 곳이 있었다는 게, 이게 이 여인에게는 은혜죠. 안 믿는 자들은 갈 곳이 없어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죽음을 좀 죽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하소연을 넋두리하고 그 하소연을 내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돼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는 것은 절대 내게 상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되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때 결국은 그때는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나중에 나의 상처가 돼서 내게 가슴에 비수가 꼽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절망적인 상황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게 늘 양탄자만 깔려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기적은 가진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있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서 기름 한 그릇 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말을 쉐멘인데요. 쉐멘, 이 말은요, 관유, 올리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사용될 관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를 짜면요, 네 번의 기름을 빼냅니다. 첫 번째 짓눌러서 그 짜는 것을 여기 쉐멘이라고 하는데요. 이 쉐멘, 이것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름, 관유. 그러니까 제사장에 기름을 붓거나 바로 성전에서 불을 밝히거나 이렇게 사용될 때 사용하는 기름이고, 두 번째 기름은 식용유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짜서 나오는 기름은 식용유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짜서 나오는 기름은 등잔불로, 그 다음에 마지막 찌꺼기까지 해서 나오는 것은 비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이 이 올리브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집에 한 병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면요, 뭘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마시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시아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마시아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름을 짜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것처럼 겟셋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겟셋마네라고 하는 그 뜻에는 짜는 틀과 그 다음에 포도즙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도즙을 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감람유를 짜내는, 거기서 기름을 짜내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름을 짜인 것처럼 바로 짜낸 그 기름. 그래서 이 말은 현재 과부의 집에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 집에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내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밖에 내게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오직 내 안에 기름 한 병만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름 한 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짓눌면서 쏟은 그 기름, 바로 그 관유, 그 마시아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만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과부의 집에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 남아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넘칠지라도 예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시고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기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의 기적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44절로 4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온 들녘이 메말라서 다 초목이 말라 죽었고 짐승마저 다 죽어가는 그때에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가 7번 지중해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 손바닥만한 구름, 그 작은 것 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대지를 적시는 큰 비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그 소년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이 주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능히 옮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땅에 모두가 다 말라버렸고 심지어는 이 나무들이 다 배임당해서 모든 생이 끈짝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한 그루의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올라와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이 선지생도의 아내 과부의 그 삶에는 그 기름 한 병이 구루터기였고 또 어쩌면 그 구루터기 이것이 종잣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름 한 병이 축복의 씨앗인 것처럼 성도의 축복의 종잣돈은요 11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11조가 내 인생의 삶의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축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우리의 삶에서 다시 축복의 통로는 11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11조가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 하나의 여기에 구루터기가 되고 또 하나의 기름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종잣돈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자는 곡식 씨앗은 절대 아무리 힘들어도 먹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가정이 마지막까지 하나에 지켰던 것은 기름병 하나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사라졌어도 오직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담겨진 기름,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름이 바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준비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가서 빌리라, 너는 가라와 너는 빌리라. 직역한 두 가지 동시에 명령으로 쓰고 있습니다. 너는 가라, 그리고 너는 가서 빌리라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은요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은 알타무이타라고 하는 말인데요, 갈라지다 적어지다, 너는 적게 만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일을 스스로 작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적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빈 그릇을 적게 만들지 말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 엘리사는 지금 여인에게 네가 이것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스스로 그릇을 작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작게 만들지. 왜? 하나님은 그릇대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을 스스로 적게 만들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어쩌면은 가서 빌려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이 빌려오면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적게 만들지 말라. 너는 스스로 가서 그릇을 작게 가지고 와서 그릇 자체를 믿음 자체를 작게 만들지 말고 있는 대로 빌려다가 키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이 있으면 많이 빌릴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적게 빌릴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과부가 그 그릇을 빌렸는지 그릇을 몇 개를 빌렸는지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몇 개를 빌렸다라고 하면 숫자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릇이 몇 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릇을 몇 개를 빌려오라고 말하지 않고 엘리사를 통해서 단지 너는 스스로 문제를 적게 만들지 말라. 여기서 작게 만들지 말라. 이 말은 할 수만 있으면 크게 많은 것을 준비시켜라. 그러면 거기에 네가 몇 개를 빌렸든지 빌린 만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넓게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1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넓게 열고 모든 것을 좀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고양이를 그리지만은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다 보면 나중에 쥐도 못 그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그릇을 만들고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적으면 그릇을 작게 빌렸을 것이고 믿음이 컸으면 큰 그릇을 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컸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가를 당신도 알 것이고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심지어는 자식들을 종으로 팔려가야 될 그런 엄청난 빚을 갚고도 또 그의 가족인 평생을 아마 제가 볼 때는 1년 어느 정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름 팔아서 생활비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믿음으로 그릇을 크게 준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스스로 적게 여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내 문제를, 내게 하나님 주실 축복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스스로 작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작게 만들지 마라. 너의 신앙을 작게 만들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주실 원대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네가 그릇을 얼마를 빌려왔든 간에 내가 거기에 다 채워주리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그 덮여져 있으면 거꾸로 놓여있는 그릇에는 물 한 방울도 고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펴져 있으면 그릇만큼 더 이상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고 그릇을 할 수만 있으면 크게 준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릇이 뭔지 이제 이야기 나와야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준비하는 만큼 채우시는데 준비하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러운 그릇을 빌려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빌려와도 그 그릇이 더럽고 지저분하다면 여기에 거룩한 기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가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에다가는 거룩한 관유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겠죠. 우리가 사업을 하려도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거룩하게 성경적으로 사업도 해야 되고요. 오늘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늘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심령도 마찬가지로 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도록 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또 사업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늘 준비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부어주시는 축복을 계속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축복과 은총의 기름이 흐르는 것이 멈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빈 마음이 그릇이 없다는 결론이겠죠. 우리 영혼의 의를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과 굶주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의 그릇이 비어있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그릇이 비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기다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릇을 늘 준비해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내리고 있어요. 은혜의 담비는 내리고 있고 축복의 담비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릇을 얼만큼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릇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내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고 하는 정말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릇이 준비됐을 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졌거나 더러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곳에다가는 거룩한 관유를 더 이상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그릇은 내가 준비하지만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도 계속 하나님 내리고 계시다니까요. 은혜가 계속 지금도 내리고 있다고요. 믿습니까?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담을 그릇을 내가 준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여기에 오늘 이 4장 앞에 보면 3장 16절로 20절에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에서 나가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죠. 7일 길을 갑니다. 조금만 가면 물이 있겠지 하는데 7일 동안 갔는데 광야 한 중심에 들어갔는데도 물이 없습니다. 거의 이 병사들은 물 달라고 아우성이가 벽벽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아뢰잖아요. 그때에 개천을 많이 팔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 광야에다가 개천을 많이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하니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 웅덩이를 파내거든요. 파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해가 뜨는데 보니까 그 반사가 돼서 햇빛이 그 물로에서 반짝거리는 저건 뭐야 하고 보니까 물이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놨습니다. 개천판 웅덩이마다 물로 채워놓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중요한 것은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준비는 내가 하고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준비하지 않고 안 채워준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사모함으로 그릇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 준비된 그릇을 내가 큰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준비하는 성도, 더 많은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지성도회 안에는 마을에 다니면서 그릇을 준비하잖아요. 있는 것 없는 대로 있는 대로 다 갖다가 그 집에다가 놓잖아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빈 그릇 기름을 쏟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누구만 알아요? 그 비밀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경험 현장에 있는 자들만 그 비밀을 알아요. 그 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그 선지생도의 아내와 그 두 아들만 그 비밀을 알아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것은 누구만 알더라? 하인들만, 물도 온 하인들만 알더라. 아는 것처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간 자만 그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 그 말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 선지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고 그릇에 다 채워지고 나니까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릇 또 없니? 없어요. 다 채워졌어. 끝났어요. 없어요 하는 순간에 기름이 멈추더라. 할렐루야. 없어요 하는 순간에 멈추더라. 그러면 그릇이 있으면 계속 아마 지금까지 그릇 준비하면 지금까지 계속 쏟아졌을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그릇이 다 채워졌습니다 하는 순간에 멈췄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내 심령의 그릇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삶의 그릇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그릇을 늘 준비하고 지금도 계속 준비해 가야 하나님은 거기에 계속 쏟아서 계속 채워지고 넘치게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의 삶에 끝났습니다. 이제 다 채워졌습니다 할 때 끝났더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다 끝났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아리는 것은 이 모든 물질을 이것 기름을 누가 줬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얻었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대로 이 여인이 하나님 사람이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말하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기에서 대부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은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모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든 풀어버리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야지 내가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풀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여인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장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하장 하시는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은혜 찬양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게 현재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